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의 때 있었던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이야기는 드렸죠. 너무너무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볼까 하고 등록을 했던 그 청년부, 바로 온누리교회 청년부예요. 그 청년부가 여호수아 청년부였죠. 그 해가 언제였냐면 1998년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 청년부가 있었어요. 그때 청년의 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막 돌아온 이제 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는요 굉장히 아울리치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영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통영 아울리치를 가서 담당 목사님 막 설교하시고 함께 연합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집회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순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워십 댄스의 특선 순서였습니다. 그 워십팀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막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는데, 야, 이 워십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워십팀도 너무 잘하죠. 할렐루야.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워십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워십팀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남았던 거는 뭐냐면은 그 특순 곡의 가사였어요. 그 가사 가운데 이 후렴구 부분입니다. 그 후렴구 부분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메아리쳤어요. 이런 거였어요.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할렐루야. 이 부분은요, 뭐 다른 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이건 서로 연결되는 어구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크리스천이 자랑스럽다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천이라는 건 자랑스러운 거지.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그 어구가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메아리 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그 청년의 때 들었던 그 하나의 어구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자랑인 한 사람이요,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 가운데도 그 자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그 까닭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 까닭은 지금 이 로마서를 받게 될 사람들,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뒤집으면 권면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처해져 있었던 상황,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져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수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고, 그는 매를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여러분,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있었던 이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이 당시로 봐서는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예요. 모든 나라를 아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문명이 아주 발달이 절정에 도달해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도로가 발달했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제국이에요.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 도시거든요.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아주 최고조로 발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인간 스스로의 바로 인본주의와,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바로 물질주의가 정말 대단했던 곳. 그뿐 아니라 로마의 사상과 철학이 정말 그 높은 곳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높아져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 교세가 몇 %였겠어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따져봤자 0.0000 몇 %밖에 안 되는 바로 그 시대예요. 그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 미개해 보이고 너무나 야만적으로 보이고 무지몽매해 보이는 그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권면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만 같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높아진 것은 지금은 로마 시대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과 진화론의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신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권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유효한 권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나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랑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즉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확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은 태초부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예들, 그 두고 오는 모든 세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인간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본질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이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계적인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큰 죄만 그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가 많든 죄가 적든요, 아주 작은 한 가지의 죄가,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죄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한계의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는 가지이고 그분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우리는 한계적 존재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능력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들 때까지 기다려봐야 죽을지 안 죽을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벌써 죽은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푸릇푸릇해 보이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지는요,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이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지를 아무리 데코레이션을 해도, 이 가지를 아무리 치장을 해도, 다른 것으로 액세서리를 붙여도 여러분, 이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에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에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느낍니다. 뭐가 가장 근본적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거든요. 구원은 뭐냐면은 떨어져 있던 가지가 줄기에 붙는 거예요. 다시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지가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예요. 영원하신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이유가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나는 죽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해결이 아닌 것이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딱 하나인데, 내 대신 누군가 대신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는요, 한 번의 형벌이 가해집니다. 하나의 죄에 대해서 형벌이 가해지고 그 형벌이 치러지면 그 죄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이건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원하셔서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자격이 없이, 조건이 없이, 행위가 없어요. 난 부족해요, 연약해요, 난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과 그 심판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치루어진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내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 죄에 대해 형벌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치렀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정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너무나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무죄야. 넌 용서받았다. 너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르어졌다. 너는 용서받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왜 복음이 되냐 하면은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행위를 요구하셨다면 나는 그 행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즉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까지 내 인생이 아무리 더러웠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었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절망했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정말 어두웠어도 캄캄했어도, 정말 내가 돌아보면 씻을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용서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함께 자막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심판의 주인이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심을 쓴 게 아닙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심성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분 좋으시면 주시고 기분 나쁘시면 안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너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는 끊어졌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나는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구원의 능력에 덧붙여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구원은 우리 삶 전체의 구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구원은 우리 삶 전체의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요? 우리 삶 전체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되는 것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을 얻게 되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그러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의 삶 전부가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의 의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정의는 뭐냐 하면요, 저 하늘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의 정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반대로 지옥은 어디이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함께 말해볼게요. 바로 지금부터. 아멘. 천국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이곳이. 함께 따라해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아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데요, 그래서 천국이 지금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는 마을의 왕따였고 소외받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얻게 돼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전체가 바뀌었어요. 마을의 왕따에서 그 마을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그는 바뀌었어요.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었어요. 그는 돈을 위해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는 가난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젠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 전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구원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소포 보내주듯 뭐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는 축복,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저 멀리에서 내게 선물 한 개씩 보내주는 것과 그 왕이 내 인생에 그냥 오시는 것과 그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인생에 그냥 오신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역사의 주관자가 내 삶에 임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의 이 놀라운 그 찬양의 고백이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보시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정말 전쟁을 만난 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온 우주의 왕이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구원 안에 들어있고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내가 죄인이었던 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즉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요,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나의 노력,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런 걸 자꾸 떠올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자기 노력, 자기 수행, 그래서 하나님의 경지,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수행해도, 아무리 수련해도 답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뭔가요? 우리는요,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내 노력으로, 나의 의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하얗게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더러운 회색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개신교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는 자에게, 정말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계시됩니다. 그 방법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7절 말씀, 우리 자막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고 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니까 이 두 믿음은 바로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의 의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이 첫 번째 믿음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 아멘.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바로 16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로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에서 멈춰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행위로 돌아가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염려가 찾아오면, 근심이 찾아오면 어떤 연유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주의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즉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함께 따라해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현실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즉시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이 찾아와요. 내 인생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염려가 찾아오거든, 걱정이 찾아오거든,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본질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도 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지는 이 성경의 모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예요. 출애굽 1세대는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렀어야 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이 육체로 맞춰진 거예요. 육신으로 맞춰진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과 그냥 비슷해져요. 그냥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아요. 그의 인생이 그냥 광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2세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 2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광야 2세대, 1세대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세대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여호수아의 세대. 믿음의 세대는 약속의 세대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현실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약속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내가 현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건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의 모든 삶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 거룩한 영적인 자랑을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부소서. 부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거룩한 확신, 영적인 확신,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정보가 아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주님,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아버지, 예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확신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많은 해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세상의 해법들이 다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의 회복이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회복, 그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구원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예배, 예, 하나님 행하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복음의 확신, 그 열정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워집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더 놀라운 믿음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승리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가장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